기독교 기초교리 종말론 오늘 12번째인데요. 계시록의 종말예언 중에서 7년 대환란 들어갔고요. 7년 대환란에서 1, 2, 3인 재앙에 대한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는 이 도표를 잘 이제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천지 창조와 구약 시대 지났고요. 예수님 오셨고 신약 시대가 펼쳐지면서 이제 성도들은 휴거됐어요. 교회 시대가 끝났고 그러고서 이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데요. 7년 대환란에서 1003년 반은 평화의 시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는 이제 후 3년 반이 환란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란 시기 때는 어떤 환란이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7인 또 7나팔 또 7대접 이 재앙이 이제 쏟아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대환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는 무천년설, 두 번째 후천년설, 세 번째 전천년설. 저는 이 전천년설 입장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환란 이후에 천년왕국이 오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은 이제 7인 재앙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7인 재앙이 펼쳐지는데 1시간에 다루기에는 좀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인까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제 관련 기절이 계시록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일단 그 흰 말을 타고 이제 등장을 해요. 첫째 인을 다 떼시니까. 그래서 이 흰 말이 이게 적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이제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전천년설을 이제 믿기 때문에 이 흰 말 등장은 이거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이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흰말 탄자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계시록 19장에 가보면 이제 백마를 타고 성도들과 함께 이제 재림하시는 거기서 이제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여기 첫째 인을 떼었을 때 흰말 타고 온 이 사람도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들을 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활을 가졌어요. 활이 뭐예요? 싸울 때 쓰는 무기인데 자세히 보니까 활은 있는데 이 화살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모방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셨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백마를 타고 이제 등장을 한 거고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는 이한검을 가졌잖아요.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는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갖췄어요. 활을 가졌다는 건 활만 가지고 뭐예요? 속에 당연히 화살이 있어야 되는데 화살이 없다. 겉모양은 갖췄어도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는 외형보다는 이 실속과 내용을 갖춰야 되는데 오늘날 이제 가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도 이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 가짜 참기름 뭐 물건도 그렇고 가짜가 많아요. 아주 짝퉁이 많고 모조품이 많답니다. 이게 가짜 교사,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그냥 선지자 이게 다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실속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외용만 그럴듯하게 이제 갖췄어요. 여기서 이제 이 화살이 있어야 쏠 거 아니에요.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다. 이제 그 왕아 가면 이제 그런 이제 해석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참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화살이 있어. 예, 말씀을 가지고 쏘아야 되잖아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적그리스도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의 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해요. 맨 마지막에 심판 기준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검. 그래서 이 한 검은 날카로운 검을 이제 가지고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실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 말씀을 붙잡는 거는 이제 그분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고린도후서에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게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그대로 모방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분장, 위장하는데 아주 명수죠.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아주 가장 변장술, 위장술의 천재예요.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는 이 흰말 타고 등장한 이 사람은요 그럴듯해요. 겉모양은 면류관을 받고 그랬어요. 예.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거든요. 당연히 왕관 썼죠. 그래서 임금에게 나름대로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왕관을 탁 쓰고 있어요. 오늘날 거짓 교주들 면류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주들은요 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백마를 타셨기 때문에 이 백마를 다 타요. 백마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를 흉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천지에 이만희 교주 백마를 다 타셨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382북에 김정은 하나의 교주잖아요. 거기도요. 예, 예. 그 사이비 종교 교주예요. 이 사람들요. 아주 백마를 타고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 자, 왜냐면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예, 그리스도는 당연히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요 만군의 여호와세요. 예, 주님만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던지잖아요. 그 발 앞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수 없는 면류관을 쓰신 분이죠. 여기 뭐 면류관 겨우 하나 쓰고 이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교주가 돼가지고 그런 면류관하고는 아주 뭐 질적으로 이제 다른 겁니다. 자, 세 번째, 왜 또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 세 번째, 우리 아까 읽어주면은요, 이 흰말 탄 자가는요, 나오더니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는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긴 자야, 이긴 자. 여기 흰말 탄 자가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으로 면류관도 쓰고 백말도 타고 나타나고 그랬지만은 이게 가짜이기 때문에 사단은 오늘날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아주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어떻게든지 자기 끌고 자기가 가게 되는 지옥으로 끌고 와서 자기가 영원 무궁토로 경배받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은요 십자가에서 아주 완전 패배했어요. 머리가 박살냈는데 뱀 꼬리만 조금 살아가지고 이제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믿는 자들을 인간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 완전히 멸망할 거예요. 자, 백마 타고 오신 그리스도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거예요. 포도주 틀을 밟고, 그래서 참 그리스도는 만왕의 권세를 갖고 온 세상을 이겼어요. 다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겼다, 다 완성했다, 다 맞춰놨다. 너희들 할 거 없어. 나를 믿어라. 그리고 누려. 믿음으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이긴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다 붙들고 있고 그분 안으로 들어간 성도는요, 우리는 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니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다 이겨요. 이 적그리스도 뭐냐, 이기고 또 이기려고 애를 쓰고 가진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린 예수님 십자가 단단히 붙들면 이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의 일꾼 거짓 사도들의 특징을 조금 살펴봤거든요. 일단 첫째로 기성교회를 음료교회라고 그래요. 바벨론 교회라고 그러고, 그리고 기성교회 목사를 거짓 목자라고 그래요. 저 신천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만이 참 목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참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기성교회를 음료교회라고 하고 비방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치를 다 이제 확보하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 그래가지고 두 번째, 자기네 집단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지파 장인이 12지파니 14만 4천 12지파에 들어와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의 교리나 주장을 성경보다 우위에 둡니다. 성경 가지고 확인을 해요. 그렇지만은 교주의 경전이 있어요. 교주의 주장을 아주 그거 들어보면요, 꼭 순종하라고 그래요. 거기서도 누구한테? 교주의 교리, 그분의 말씀에 그래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러지 교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목사의 말에 순종해라 그런 얘기 안 해요. 물론 목사님이 주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을 분별해서 미혹에 빠지잖아야 한다. 지금의 거짓 교주들은 모두 마지막에 대대적으로 올 이 징조에 불과하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아주 마지막 때는 이제 판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또 붉은 말이 나오는데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요. 그래서 둘째 인은 떼니까 붉은 말, 이 전쟁, 이거를 상징하거든요. 화평을 제하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이게 마지막 대환란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요. 여기서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한. 그래서 이 붉다라는 얘기는 어떤 이 사상과 이념을 의미하는데요. 이 붉은 물, 이 사람의 피를 의미하면서 전쟁하면은 살상하고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위해 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상가 이념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련의 그 레닌과 스탈린이 공산 혁명을 일으킬 때요, 그 모스크바 광장을 갖다 뭐라 그래요? 붉은 광장이라 그래요. 아주 뭐 피를 무지하게 흘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중국의 모택동이나 북한의 김일성이나 캄보디아, 미얀마 사태나 이들은요 모두 피를 흘렸어요. 피를 흘리는 붉은 악마의 영을 가진 자로 그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게는 수천만 명에서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러잖아요. 북한 추종하고 막 간첩을 가지고 빨갱이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빨갱이가 무슨 소리예요? 사상에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 이런 소리죠. 이게 뭐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붉은 말,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등장하면요, 이거는 전쟁과 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전쟁의 영이에요. 전쟁의 영. 어떻게든지 전쟁을 그냥 일으켜. 배우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으켰어요. 중국의 시진핑 맨날 대만은 못 먹어서 호시탐탐 이거 이 사람들은 그래요. 북한의 김정은 그냥 남한을 못 먹어서 맨날 미사일 쏴대고 핵 만들고 그냥 호시탐탐. 하마스, 이란, 아랍계통의 사람들 이스라엘을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지금도 내전 중에 있잖아요. 시리아 난민. 자기 민족과 여기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게 다 지금 마지막 대환란을 향해서 지금 이쪽 저쪽에서 일어나는 게 이게 다 시작이다 이런 얘기. 시작이 불과하다. 아직 대환란은 아니죠. 그래서 내전 중에 있는 시리아 난민, 콩고, 수단 뭐 이런 전쟁은요 마지막 대환란에 닥칠 전쟁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셋째인을 떼시니까 이런 본문이 나와요.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뜻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래서 셋째인을 떼니까 이제 검은 말이 나왔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기운이 임해가지고 아주 식량난에 허덕일 거다. 그래서 이 검은 말은 이제 딱 어둠, 사탄의 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저울이 있는데 저울은 뭐예요?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울은 여기 보니까 이제 보리석대, 밀한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식량난이 재앙 수준이겠구나 이런 걸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못 사.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이래요. 우리나라에 보면 뭐 하루에 한 10만 원. 또는 한 7만 원 정도. 그거 가지고 밀 한 대 사가지고 온 가족이 어떻게 먹고 살아?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는 석대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남겨두라. 요 기본적인 마시는 이거는 그래도 아직은 이제 남겨두라. 이제 천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극심한 기근과 식량난으로 식량을 저울에 달아서 먹을 정도다. 그래서 붉은 말이 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후에 오는 게 뭐예요? 경제난이잖아요. 먹거리잖아, 먹거리. 이제 그래서도 오겠지만은 이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어때요?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요. 처음에는 다 선전선동을 합니다.
뭐든지 무상배고 무상급식 다 무상. 응? 뭐 실업 수당 주고 무슨 수당 다 나중에 다 긁어 먹으면 나중에는 없어. 나중엔 이 양식도요 이 저울에 달아가지고 자기들에게 충성 맹세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북한으로 오면 북한 주민들은 배급이 나간대요. 그러나 평양 외의 사람들은 알아서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도. 그러니 얼마나 식량난에 호독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셋째인을 되실 때 이제 검은말 식량 기근이 나타나는데 기근 경제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날 때 이런 재앙이 오거든요. 마지막 대환란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갔는데 뭐 밑에 남은 사람이 뭐 이제 재앙만 그냥 쏟아지는 거죠. 자, 요 얘기가 이 에스겔서 4장 16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의 경겁 중에 떡을 달아먹고 여기서 그런 얘기야. 떡을 저울에 달아먹고 민답 중에 물을 데워 마시겠고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쇠폐하리라. 그냥 검은 말에 의해 붉은 말에 의해 전쟁을 치른 후에 반드시 경제난이 오고 온 세계는 식량 전쟁이 시달돼 가지고 마침내 식량을 이 저울에 달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666 경제표를 발행해서 식량을 통제하고 식량을 받아 먹기 위해서라도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째인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